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취미, 즉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뭐예요? 낚시. 전 낚시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번 목사님 따라가서 낚시 해본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정목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바닷가에 사셨기 때문에 장로님 낚시 많이 해보셨어요? 네. 어떠셔요? 그렇지. 바닷가 나가면 네. 그렇죠. 저희 자형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드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목포까지 가려면 차 왕복 기름값 10만원, 톨비에까지 대했죠. 교통비 10만원. 그 다음에 배 타고 나가면 1인당 30만원. 맞나요? 요즘은 더 비싸죠? 비싸겠죠? 그것도 여러 명이 타야지 좀 싸지고. 그렇게 돈이 드는지 몰랐어요. 낚싯대 하나에 120만원, 어떤 건 좋은 건 300만원, 릴 하나에 그쵸, 장로님? 정목 장로님? 이제 안 하시죠? 예. 전 그래서 참 삶이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취미가 없어요. 고기를 보면은 등이 어둡죠? 어디보다? 배보다. 배는 좀 밝잖아요. 하얗고.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 그 물고기보다 밑에서 그 위로 올라보면 햇빛 때문에 하얘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물고기가 잘 안 보인대요. 위에서 그 밑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 등이 좀 까매야지. 밑을 보면 까맣잖아요. 그래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배는 좀 하얗고 등은 조금 어둡답니다. 그렇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기는 언제 잡힐까요? 장로님 언제 잡혀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래서 물때를 보고 나간답니다. 지금 이 두 이적을 보면은 시기일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둘 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고 둘 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둘 다 허탕을 쳤어요. 정목 장로님 배 타고 나가는데 허탕 치고 들어온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제가 단순 작업할 때 컴퓨터 작업을 단순 작업할 때 옆에 꼭 음향으로 켜놓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TV를 켜놨는데 TV 어떤 거냐면 인터넷 요즘 되니까 인터넷으로 TV 본 것이 이제 한문철의 블랙박스 그거 좀 틀어놓고 이제 내가 운전을 조심해야겠다. 또 그 다음에 또 켜놓은 것이 이제 도시여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잡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처음 나온 손님이 이만한 오복이 전 장로님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있답니다. 정말 10년, 20년 하신 분도 꽝 치는데 그날 유독 그 한 사람만 처음 낚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60cm인지 60cm 70cm 그런 걸 잡는데요.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평생 거기서 낚시하고 그것으로 생애를 해요. 근데 두 번 다 꽝.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이 사건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시작과 영적인 마무리, 시작과 끝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비었어요. 무엇이 비었어요? 그물이 비었어요. 철저한 무능력과 부르심 이전에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완벽한 실패와 낙심이었어요.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첫 번째 이적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먹어가지고 사도로서 밀명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몇몇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베드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이렇게 4-5명 정도 따라다녔던 때였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유대에서 유대 땅이 밑에 가장 유대 땅, 사마리아, 그 다음 맨 위가 갈릴리예요. 이렇게 지명으로 볼 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봉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별로 큰 소득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별로 안 모이고 더더구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심내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큰 소득 없이 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가 다녀봤자 별 소득 없구나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 물고기 잡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뭐 한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닷속으로 띄워서 그들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밤에 낚시를 해야 돼. 그거냐. 밤에 이때는 큰 배, 그 다음에 원양어선 그런 큰 배로 이렇게 이렇게 그물을 끌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물을 박물관에 가보니까 어떤 그물이냐면 그냥 우리나라 건 그래요. 어떤 그물이냐면 이렇게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그물을 양쪽 이 나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그 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배 돛대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당기면 이렇게 쑥 올라오겠죠. 그런 식의 그물이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방식은. 근데 뭐였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큰 그물이 있었겠어요? 요즘 같으면 요즘 또 석유 파동 나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이 다 못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 옛날에 그런 플라스틱 그럼 촘촘한 그물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 동아줄, 새끼줄 이렇게 그런 비슷한 걸로 엮어가지고 했겠죠. 왜 밤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을까요? 낮에는 큰 해가 뜨니까 그 그늘이 배의 그림자가 땅에 비치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밤에 그림자 안 생길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물고기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걔도 잠을 자니까. 물고기는 잠을 자는데 반쪽은 자고 반쪽은 안 잔답니다. 참 희한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고기를 잡아도 잡힐까 말까 하는데 지금 무슨 걱정이에요? 유대에서 실패한 그들의 봉사, 그 다음에 감방에 들어가서 홀로 외롭게 고통당하고 있는 침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실망과 낙담 가운데에서 고기를 잡으니 잡히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도 잡히지 않을 판에.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했다. 뭐예요? 평생 그래도 한두 마리는
했는데 지금은 그날은 한 마디도 없이 빈 그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해 볼 때 장인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다. 누구를 불신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겠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까?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주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때야 그들이 누구를 다시 볼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에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다. 누가 증거했던?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야 뭐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불신,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도 순결하신 분 앞에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야 우리도 가자. 뭐요? 그 사람들 다 모두가 뭐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가 만나겠다 하셔서 가긴 했어요. 갈릴리에 가긴 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안 보시니 야 우리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 할 일도 없는데 우리 물고기 잡자. 뭐예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집에 두고 온 식솔들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늘 하던 그래도 뭐예요? 배운 것이 뭐예요 집사님? 배운 것이 뭐예요? 도둑질. 배운 것이 도둑질이다. 배운 것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라. 에이. 그래서 참 사람이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몸에 익은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 잘 배워야 돼요. 이게 사람의 습관은 어떻게 도저히 거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성격이 다혈질이라 항상 이 95%, 97% 정도 차 있어요. 이 뭐예요? 이제 방아쇠가만 당겨지면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기만 하면 총알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당기기만 하면 뭐예요? 발사가 돼요. 그걸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가끔씩 이 방아쇠가 당겨져요.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뭐하고 가겠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그럼 뭐하냐 우리도 같이 가자. 근데 뭐예요? 역시 빈 그물이에요. 언제처럼? 예수님을 곁에 두고 밤새 그물질했던 그때처럼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겨우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까 하고 팔았어요. 그것도 헐값 30, 은 30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2년 동안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유다는 그것을 보고 자살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다 도망가고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다시 배를 타고 나갔지만 과거처럼 그 배 물고기 잡이에 연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것을 걱정하면서 자기들의 미래를 걱정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다시 그 배를 타고 나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무엇은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고 과연 그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물고기 잡이도 뭐예요? 잘 못해요. 그날 저녁은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안했다.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피로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저희 주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물고기를 내리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그들의 입에서 누구 이야기 나와요? 좀 그물을 좀 더 깊이 또 덜 넓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 지난 2년 동안 그들에게 가졌던 3년 동안 반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회상,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그리워해요? 예수님을 그리워해요. 그때에 저 멀리 해안에서 누가? 흐릿한 그림자를 가진 한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딱 3마디. 우리나라 말로는 주시라. 주시라. 어때요? 베드로는 곧바로 그냥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그리고 그 물고기 배 상관없이 그냥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서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흘러갔다. 배는 물에서 얼마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없나이다 하라고 대답할 때 그 사람은 그물을 배로 온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 영감의 글에서는 이 두 번째 기적을 사명을 부여하신 그 첫 번째 이적을 넘어선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증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주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까지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은 뭐예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되새기고 그것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고자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뭐 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집사님, 그 고객 만날 때 고객에 집중해야지. 자꾸 전화 오면 고객이 좋아요, 싫어해요? 안 쓴대. 집중하셔야 돼요. 장로님, 그 탁상 그라인더 앞에서 가위 갈고 연마할 때 거기에 집중해야죠. 안 하면 어때요? 살짝만 해도 뭐예요? 튀거나 잘못하면 튀고 아니면 조금 쑥 들어가서 다 망가지죠, 아예. 왜냐면 제가 알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예? 아, 그쵸. 이제는 벌써 35년. 저도 아마 지금까지 밀링, 선반 하고 있었으면 한번 1000분의 1mm까지 깎았을 거예요, 아마. 안 돼요, 조시면. 예. 예. 맞아요. 이게, 저도 그걸 느끼긴 해요. 깜빡 한 1초 돌아요. 1초 돌아요. 예, 저거 밥 먹고 되게 신곤증이 심하거든요. 예. 밀링, 그러니까 선반 이렇게 딱 하고, 여기 기계가, 쇠가 돌면, 가르는 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올리면 이렇게 쭉 가요. 한 1초 돌아요. 그럼 여기 있다가 일로 그만 가요. 거의 달 때쯤 또 깨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은 세상 일에 집중하든지 하나님 일에 집중하든지 뭐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과가 나지. 둘 다 보였다고요? 그물은 내리고 있는데 입에서 누구 말이 나왔다고요? 예수님 이야기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입술에서는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니 그 어느 것도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 오른편. 그 오른편은 어느 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해안 쪽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시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 편에 누가 서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요.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능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아니요. 맨 처음 뭐예요? 원석이에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가운데서 뭘 찾아요? 원석을 찾아요. 다이아몬드 원래 모습. 제가 다이아몬드가 정말 크고 예쁜 줄 알았어요. 도시것들 과학관 봤더니 요만해요. 어떤 것이 원석이라고 사온 건 했는데 쓸모없으니까 가공해봤자 안 나오는 거야. 빛도 안 나고. 그런 것은 이제 좀 변신했어요. 꺼내서 봤더니 정말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조금 이렇게 돌이 지나가면서 내가에 가면 반짝거리는 그런 조그만 돌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돌을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청원 받을 때 다이아몬드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그래도 한 분 정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석, 정말 쓸모없는 강가의 돌 같은 그것을 찾으셔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뭐로 만든다고요? 보석으로 만드신다고요.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과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무엇으로요? 그 당시의 가르침과 그 당시의 관습, 그걸로 이미 완성돼 버린 사람들.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잘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자르는데 한번 64면 잘 잘라야지 그 반사가 빛이 영롱하대요. 근데 한 번 잘못 자르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잘 잘라야 된대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이미 잘린 다이아몬드예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를 것이 많은, 정말 잘 자르면 정말 아름다울 원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뭐 한다고요? 선천적인 재능, 정말 예쁜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원석이라고요.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무엇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듬을 수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뭐 하려고? 살아보려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씩 그래도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물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뭐예요? 항상 한두 마리. 아니면 어떨 때는 텅 비어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 그물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해 갈 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그물이 비고 하늘을 향한 그물이 가득 차는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어떨 때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향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저 세상에 뜻을 둘 때, 이 세상만 본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물을 뭘로 해야 돼요? 견인망을 쓰면 안 된대요, 요즘은. 배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냥 다 모두 어떤 고기든 다 잡아버린대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다 하면은 우리의 그물을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 하늘 영적인 그 그물, 그곳에 내린 그물이 가득 차는 경험이 매일매일 계속